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라 할 만한 그런 응답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의 감동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감당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마음에 불쑥 어떤 마음이 막 솟아오릅니까?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차라리 은혜를 주시지 마시든지 은혜를 주시고 왜 이렇게 현실은 꼬이게 만드십니까? 자꾸 이러시면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좀 원망 아닌 원망의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 왕으로부터 대부분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여러분 대결을 하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역사를 엘리야가 경험한 이후에 그 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인정을 했고 우상의 선지자들을 여러분 다 쳐주기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냥 그 메말라 있는 그 땅을 기도의 능력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일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엘리야 선지자의 그 승리에 엘리야 선지자는 승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펼쳐져야 할까요? 온 나라에서 엘리야를 여러분 승리의 영웅으로 추앙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곳저곳에서 부흥 강사로 초청하고 그렇게 환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의 여정은요 승승장구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보낸 이 편지 한 통에요 그렇게 대단한 그 엘리야가 여러분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그렇게 담대했던 그 엘리야도 왕비의 편지를 받고 두려워서 강야로 여러분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달라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탄식할 정도로 엘리야는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처절한 영적 침체와 낙심의 구덩이에 여러분 빠진 것이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과 흡사한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면서부터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요셉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이 꿈과 그리고 해와 달과 열함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했었고 그로 인해 형들로 인해서 시기와 미움을 아버지로 인해서 여러분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형들이 시기하고 아버지가 책망한 이 꿈 여러분 누가 주신 꿈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그 욕망에 기인된 꿈이거나 여러분 의미 없는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주신 여러분 선명한 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그 요셉의 삶은 여러분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꿈을 주신 그 사람의 삶, 여러분 어떠한 삶이어야 될까요? 형들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깊은 사랑 가운데 여러분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손대는 일마다 여러분 형통하고 잘 되는 그런 일요. 안 되고 막히는 일도 요셉이 손만 대면 열리고 형통한 그런 잘 되는 일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요? 야, 하나님이 꿈을 주신 사람 다르네. 누가 봐도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장차 높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계시의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2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요셉의 삶을 잘되고 형통한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에 그 형들이 그 요셉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문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신들에게 오고 있는 이 요셉을 보면서 이 분노와 조롱 섞인 말로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그의 꿈은,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그 꿈이 꺾이는지 한번 보자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실제로요, 그 동생을 구덩이에 죽이려고 던집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이 이때 일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요셉이 형들로부터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구덩이 안에 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냐? 그냥 던져짐에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처럼 애원하고 살려달라고, 형들 왜 이러냐고, 날 좀 구해달라고, 날 좀 꺼내달라고, 날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 애원하고 애통하게 여러분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은 분명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형들로부터 고덩이에 던져지고 마음이 무너져 형들에게 여러분 울며 부르짖을 때, 여러분 그때요, 그때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늘에서요, 하나님의 꿈의 사람을 그냥 건드릴 때 하늘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화강 하고 그냥 벼락이 떨어지든지요. 그렇게 요셉을 건드린 형들이 벼락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그 구덩이에서 고통하고 있는, 절규하고 있는 요셉을 건져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생명을 건드릴 자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런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도 여러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사람 그 요셉이 그 꿈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이 위기에 처해 있고 처절하게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형들의 표현처럼 요셉의 꿈은요, 여기에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악의로 가득 찬 그런 형들이 동생을 죽이고자 할 때 그 형들의 손에서 그 누구도 동생을 구원해 줄 자가 여러분 없어 보여요. 던져진 구덩이에서 그 누구도 요셉을 구원할 자, 건져줄 자 여러분 없어 보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내 처지가 지금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과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캄캄하고 벽처럼 보이고,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절규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은커녕 도리어 침묵만 느껴지는 그런 경험 가운데 낙심하시는 그런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고덩이에 빠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꿈은 멈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시거나 여러분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크고 여러분 큰 그런 은혜를 준비하시기 위한 그런 여러분 시간이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구덩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런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져서 종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총리가 되어졌던 것처럼 그 구덩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그런 여러분 쉼표입니다. 원하기는 주님의 침묵에도 여러분 묵묵히 그분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결국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기막힌 우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24절에 보시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던진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였다고 말합니까? 예, 여러분 성경에는 혹시 그 단어가 있습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제 성경에는 거기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침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마침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어지는 25절도 보시면 그렇습니다.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여러분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그 형들의 눈에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마침요,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한 무리의 상인이 보이게 됩니다. 그 상인들은 또요 마침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대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우연하게 모든 상황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도록 우연하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온 우주의 기운이요, 온 우주의 기운이 누구에게 몰빵했다고요? 요셉에게 몰빵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침의 역사, 마침의 은혜를 통하여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그 계획된 섭리였던 겁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 죽이고자 던진 그 물없는 구덩이, 그때 그것을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이 여러분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꿈,
그분의 뜻을, 그분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여러분, 섭리 안에서 쓰여진 도구였던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이 마침의 은혜가 참 많이 있죠. 마침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침 소개로 받아 들어간 직장에서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는 경우도 있죠. 마침 찾아간 교회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일이 꼬일 때 아이고 재수 없으려니까 별일이 다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른 자들에게는 결코 우연이나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 순간, 그 사건들 뒤에 여러분 누구의 섭리요? 하나님의 섭리와 여러분 인도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바로 못 알아차릴 수 있어요. 요셉도 자신이 구덩이에 왜 던져져야 되는지, 노예로 왜 끌려가야 되는지, 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여러분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때 구덩이에 던져진 것도, 그곳에 물이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그 손길이었구나. 그때 상인들이 지나간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구나. 그때 내가 애굽에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죠. 당장은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일들이요, 해석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있을 줄 여러분 믿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여러분 이해하는 그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게 되어질 텐데, 그 날이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형들은 물론이고 부모에게까지 절하는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현실이 여러분 어떻다고요? 영광이나 형통은커녕 형들로부터 구덩이에 던져졌고 여러분 노예로 팔리기까지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면 좀 더 쉽고 화려한 방법도 여러분 있지 않을까요? 곧장 여러분 애굽의 왕궁으로 보내서 바로의 눈에 띄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압도적인 표로 총리로 세워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구덩이도 경험하게 하시고 노예로 팔리는 경험도 하게 하시고 누명도 쓰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도 여러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고 이 야곱의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51절을 보시면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 이름의 뜻이요,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잊어버림. 그러니까 그 51절에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을 총리로 서고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가득했다는 말입니까? 분노요, 분노. 가정에서 있었던,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 시기와 미움받던 그 일, 형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왕따 받던 그 일, 여러분 그것이, 그리고 형들로부터 죽임당할 그 위기와 그렇게 절규함에도 불구하고 웃고 떠들며 음식을 먹고 있던 그 형들의 모습, 살려주기는커녕 건져 올려서 자신을 노예로 팔면서 희낭낭하고 있었던 그 형들의 모습은요, 여러분 그것이 요셉의 마음에 여러분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 분노, 그 복수의 마음들이 그 안에 여러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그 요셉이 형들과 만났다면, 그런 모습으로 형들과 만났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그가 붙들고 있는 그 권력으로요, 그 힘으로 여러분 복수의 칼춤을 추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이렇게 했지, 너 감옥이다. 나를 죽이려고 했지, 죽이려고 했으면 너도 죽임 당할 각오를 해야지. 그렇게 죽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시고 그 구덩이에서 사람의 악함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노예 생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충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배우게 하셨고, 총리로서 여러분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알게 하셨습니다. 감옥에서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감옥에서 오직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을 여러분 그곳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구덩이에 던지신 이유, 나를 노예로 팔리신 이유, 나를 이렇게 억울한 누명 쓰게 하신 이유, 이때를 위함이구나라고 그렇게 그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구덩이에 던지시고 낮추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친 성품요, 다듬어지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칼춤 출까요? 내 욕망대로, 내 본능대로 살아갈까?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다듬으시고자 복을 담을 만한, 은혜를 다룰 만한 그런 그릇을 먼저 여러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원하기는 현재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현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시다를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도 지금 내가 주님의 거룩을 담을 만한 그런 그릇, 주님의 꿈을 이룰 만한 그런 그릇으로 빚어져 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덩이의 시간, 그 절규의 시간, 그 침묵의 시간을 소망 가운데 견뎌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심령 가운데 꿈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복음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그 문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잘되고 형통하기보다 막히고 꺾이고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삶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그 꿈을 이루실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그 시간, 이때가 그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소망으로 견디는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고 준비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이 한 주도 살아가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